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태도, 자세, 마음가짐, 몸가짐, 사고방식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지녀라, 이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태도를 가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를 똑같이 너희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셨는가, 어떠한 자세로 그분이 사셨는가, 어떠한 몸가짐, 마음가짐, 어떠한 사고방식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취하셨는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사셨는가,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어떠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고방식, 그 마음가짐, 태도가 어떠했나? 우리가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의미를 알 듯하기도 하고 또 모를 듯하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어렵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의 원 의미는 여기에 본체라고 하는 말은 형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습이라고 하는 말이 형체, 모양.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 본성에 있어서, 그 본질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모양이시요, 하나님의 형체시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그 예수님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저 하늘에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제 오셨을 때 그는 본래,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체가 어떠한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체로 형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체를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본질상 어떠한 분이었느냐?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다. 본질상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 말씀은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주면서, 그러면서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하고 말을 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서열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만약에 서열을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오늘날 이단으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세요, 예수님의 태도요, 예수님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는 나와 아버지가 동등하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사실 때에 예수님은 동등하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 동등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위에 있고 예수님이 그 다음 서열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 자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낮게 여기는 태도, 자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생활하실 때,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이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을 때, 바로 그 금식하실 때 바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말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 말대로 돌이 빵이 되게 하고 떡이 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린다고 할 때 그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떠받들고 예수님을 오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놀라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사역을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높여라. 본래 너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느냐? 너는 바로 하나님과 똑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 왜 이 세상에서 종의 모습을 취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느냐? 그런 일 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드러내고 너 자신을 높여라. 하나님 아버지보다 너 자신을 한번 높여봐라. 이걸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세 번째,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 높이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금해라. 이렇게 말하였을 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 자신을 높여라.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섬겨라. 나 자신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세를 취하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자세와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이 비우셨다고 하는 말은 그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리고 무명에 평판이 없는 그러한 분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불교나 아니면 명상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허공
자기 자신을 명상하면서 어떤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면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분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명으로 평판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그분은 본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종의 형체를,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종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시면서 섬기고 행동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유사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닮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셔서 사람의 인성을 그분이 취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성을 공유하고 계신 그분,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고 계신 그분, 이제 그분은 신성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인성을 가지시고 지니시고, 이제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그분은 인성을 지니시고 태어나는 것부터 사시는 것, 그리고 사역하시는 것, 죽는 것, 이 모든 과정,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걸 경험하시고 겪으셔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 사람들에 대한 모든 걸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의 그 눈물, 고통,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경험적으로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신다. 그래서 그 문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람들을 감싸주시고 싸매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자기를 낮추셨다. 여기에 낮추셨다고 하는 이 말씀, 낮추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겸양으로 이렇게 낮추는 것,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높은 보좌에서 이 세상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는데 어느 자리까지 내려오셨느냐? 죽음의 자리에. 그래서 그분이 무덤 속에, 무덤의 자리까지 완전히 낮아지셨다. 가장 최고로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낮추신다고 하는 이 원의미는 어떤 의미냐? 여기에 낮추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의 그 품위, 자기의 자존심까지 낮추셨고 그걸 꺾으셔서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품위,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까지 낮추셔서 그걸 꺾으셨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의 품위와 자존심까지 낮추실 때 사람들은 오해도 하죠. 예수님이 정말로 식탁과 그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정말로 이야기도 하시고 대화 주고받으시고 그들 문제에 공감하시는 모습들, 떡을 떼고 예수님께서 잡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정말 영광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낮추셔서 사람들 틈바구니에 오셔서 그렇게 하실 때 사람들은 모욕까지 합니다. 아, 술을 즐기는 자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이 마구 조롱할 때 예수님이 벌거벗김 당하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당하고 그때 예수님의 그 본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이 속이 그 문드러졌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더 품위를 더 낮춰야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품위와 예수님의 자존심을 다 꺾어버리고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할 때 그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그분에게 조롱하고 야유하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정말 창을 찌르고 대못을 받고 그러면서 네가 메시아거든, 네가 구원자이거든, 한번 입증해봐라, 띄어내봐라,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고서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자존심과 예수님의 품위가 거기에서 구겨지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꺾는 겁니다. 그걸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걸 낮추는 겁니다. 자기의 품위, 자존심, 이걸 낮추셔서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것 마냥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심지어 낮추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는 건 어디에까지 순종하셨느냐?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죽음에까지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죽는 것, 이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 형벌, 죄인, 이걸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순종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것, 바로 여기에서 그 동등하신 예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말로 겸손한 그 자리, 가장 아랫자리까지 내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의 모습, 예수님의 섬기는 태도,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신 분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도 이 마음을 가져라,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태도, 이거와 똑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이 되고 불순종하면 잡종이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자꾸 거부하고 뭔가 하나님의 거스르고 불순종하면 잡종이 돼요. 여러분, 개도 잡종이 있죠. 다른 동물들도 잡종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작전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정말 주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그 모든 걸 공감하셨어요. 사람들의 그 어려움, 사람들의 질병, 재약, 인생고, 고민, 걱정, 사람들의 슬픔, 눈물, 이걸 모두 다 그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그 낮은 몸, 우리의 그 연약한 몸, 이걸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이 장차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들, 천국의 시민들로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데 바로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 그 낮은 몸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인간들의 그 모든 걸 사정을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장차 우리에게 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변모시켜 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 하나님 섬기는 자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 주님의 그 겸손한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신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보면 연못이나 아니면 물에 놓이는 그 물고기,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 비늘을 반짝이면서 헤엄을 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다, 굉장히 아름답다, 멋있다, 참 헤엄 잘 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식탁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그 물고기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 식탁 위에서 퍼덕퍼덕하고 있을 때 그 식탁 위에 그 물고기 한 마리를 딱 올려놓으면 바로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로 비린내 난다, 징그럽다, 흉측하다, 어휴 그거 더럽다, 싫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 똑같은 물고기지만 장소가 달라졌는데 물에 있을 때는 그 물고기를 아름답다, 멋있다, 헤엄 잘 친다, 정말로 놀랍다, 이렇게 감탄사가 나왔는데 그걸 잡아다가 식탁 위에 딱 올려놓으니까 바로 그 식탁 위에 누워있는 그 물고기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징그럽다, 싫다, 치워라, 냄새난다, 비린내난다, 이러한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다나 냇물이나 강이나 물이지 바로 이 식탁 위에 그냥 놓여있는 것, 이것이 물고기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 안에 이 태도를 지녀라, 이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 사고방식을 가져라. 예수님의 그 태도, 이걸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본받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맞추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부대끼다 보면 또 어느 순간인가 그걸 우리가 망각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말씀들을 자꾸 대할 때 이제는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걸 자꾸 심어줘요. 아무개야 네가 잘못했지.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지. 그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저 자신도 그런 깨우침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분을 낼 때가 있어요. 제가 분을 낼 때는 어떤 때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우리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제기했고 이것이 이렇게 했는데 자꾸 그것이 통하지 않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그 고자세로 어떤 사람들을 자꾸 대할 때 그때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여기서 순간적으로 막 올라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낮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구 하대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막 이렇게 뭔가 고자세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깔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서 태도가 막 이렇게 치솟아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 자세, 예수님의 이 태도, 예수님의 이 마음가짐,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변명 없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여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태도와 마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성령 충만하고 다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세,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의 있는 자리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의 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건 여러분 꼭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가만히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자세로 그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상가해지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분을 높이려고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체득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나으신, 나보다 나은 분들 이렇게 우리가 여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태도를 늘 묵상하고 그 태도를 우리가 지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길들일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